오늘 제목,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르다.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달란트 비유하고 연관성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읽은 것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 그럽니다. 이 친구가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겼고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로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원래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 이것을 내가 실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이거 땅바닥에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 다시 받으세요 하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 두 번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약간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새벽에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러온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9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데려오고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오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6시까지만 보통 일을 시킵니다. 해 넘어갈 때까지.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날 일당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모든 일이 끝나고 일당을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지금으로 치면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에요. 그냥 지금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 10만원, 12시 10만원, 오후 3시 10만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줄 때 역순으로 주었어요. 5시에 온 사람 10만원, 오후 3시에 온 사람 10만원. 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우리는 왠지 더 받겠구나. 그런데 웬걸 똑같이 10만원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따졌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이 떼양볕에서 이 개고생을 했는데 고작 10만원만 주고 저 1시간도 미처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10만원을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선한 사람인데 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냐? 반대로 얘기할게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선한 행동을 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악하게 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이상합니다. 아니, 누가 더 악한 걸까요? 누가 더 악할까요?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0만원 주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10만원 준 이 주인이 더 악한가요? 똑같이 달라는 사람들이 더 악한가요? 우리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합니다. 자, 둘 다 비슷한 공통점은 있죠. 뭐예요? 둘 다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만 벌어지면 괜히 싸웁니다. 민감합니다. 두 번째, 다 일에 관련된 거죠. 노동. 어떻게 일할 거냐? 일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주인에 대해서 오해가 벌어지고 주인과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쫓겨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난처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왼쪽부터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 달란트,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두 무리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인이 이거 왜 준 거지? 나한테 왜 장사하라고 그런 거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 땅에다가 감춰둘까?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고, 아니 나는 그건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상관없이, 그러니까 설교를 무시하거나 설교를 따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죠. 들으나 마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나가면 딱 잊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앞선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행동했습니다. 바로 가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 읽기 합시다, 그럼 바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외웁시다, 그럼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합시다, 그럼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불만을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할까요?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 시간이 어디 있어? 꼭 기도해야만 되나? 별의별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그 순간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오해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응?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뭘까요? 원어로다가 당신은 완고하고 뻣뻣한 사람이니까 완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자기 직장 사장님한테 가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요. 얼마나 이거 못된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시선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완고한 사람이다. 주인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공격하죠.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력도 안 하고 거둬들인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사람 것을 일만 시키고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남의 것을 종들한테 일 시켜놓고 종들 것을 착취해가는, 월급 착취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월급 착취하고 다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수고를 착취하고 그 다음에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남의 걸 훔쳐서라도 가져오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러고 쫓겨나지 않으면 이게 제정상이 아니겠죠.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들은 마치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다, 그죠? 나는 알아요. 서태지입니까? 나는 알게? 자, 나는 목사님을 알아요 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전도사님을 알아요. 전도사님 아십니까? 나는 선생님들, 나는 권사님을 알아요. 아십니까? 나는 장로님을 알아요. 나는 집사님을 알아요. 아세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학생들이 22명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명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다 집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모두가 전부가 다 집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는 한 명,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 없었고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아들, 딸들인데 11명이 담배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거 안 한대요. 진짜로 제가 은근슬쩍 떠봤거든요. 누구누구는 담배나 술 같은 거 하나요?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몰라요. 부모가 자식 아나요? 아십니까? 모릅니다. 남편 아내 아나요? 모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아나요? 모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잘하면 정말 복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좋게 해석해 주세요. 나빠도 좋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사악한 살인마가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사악한 살인마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심은 좀 있어요. 8, 9명에 욕심은 있는데 사악하고 사기꾼 같고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욕심을 가진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해석해주면 대부분 그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을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기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왜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행동.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당신 것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는 정당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1달란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없어요. 그냥 1달란트면 그냥 1달란트예요. 주인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떳떳합니다. 당신 것 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인 말을 안 들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도 잘하고 있고요.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정당화. 아까 다른 사람을 왜곡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왜곡하는 시선, 왜곡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은 아주 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비난은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비난했고요. 사탄이 다니엘을 비난했고요. 그 사탄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의 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칭찬, 사랑,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제 볼게요. 데나리온 나눠준 거,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자, 이 사람들 한번 행동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내가 6시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은 정당하니까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어,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집도 짓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차도 사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학교도 졸업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어. 맞는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맞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 자가용이 있을까요? 예? 내가 전쟁터에 살고 있어도 하루 3끼를 평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져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화산 폭발 하나 하면 농사 다 안 돼서 우리 굶어 죽습니다. 욥은 잘못해서 재해를 입었나요? 욥이 부자가 된 것은 욥의 노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력의 대가를 월급을 띄어먹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월급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띄어먹힌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거, 더 받은 건 뭐예요? 저는 제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월급을 받은 적도 있어요. 왜요? 은혜, 사장님이 잘 봐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잘 봐주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사람에게 하신 주인의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들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자,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5시에 온 사람은 10,000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0시간 정도 일했게, 점심시간이라든가 먹는 시간 빼면, 화장실 가는 시간 빼면 10시간 정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 받는 게 맞죠? 그죠? 우리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받는 것.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월급도 똑같이 받는 거,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받는 게 우리들의 정의입니다. 우리들의 공평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이 자기 직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다쳤어요. 다쳐서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월급을 반만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안쓰럽잖아요. 그래, 네가 나만 있어도 불쌍하니까 월급 다 주는 사장님도 있어요. 월급 다 주는 사장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건 정의를 위배한 거죠. 세상의 정의를. 왜? 일은 적게 했는데 하루에 1시간만 회사에 나와서 끄적끄적 일했는데 월급을 준다고? 그러나 사랑의 정의로 보면 어때요? 맞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는 그 불쌍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은혜와 자비, 사랑이 있어요.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공평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정의는 그냥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한 사람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는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입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원영성 권사님에게도 좀 따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은 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닭 백숙을, 삼계탕을 만들어 주셨고 막국수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돈을 왜 그런 곳에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주시지. 그러니까 선명이한테 다 주지. 누구한테 다 주지. 누구? 우리 한섭 선생한테 다 주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한 이웃교회 좀 다 주시지. 아니, 저 거지한테 다 주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은 권사님의
사랑의 권한이에요. 교회에 고생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엄마의 심정으로 음식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포도원에 먼저 온 6시에 온 사람들은 지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들만.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 불쌍한 5시에 온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5시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쓰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래요? 장애가 있으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키가 작아 보이니까, 일 못하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늦게 쓰는 사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모든 상황도 되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너무너무 멀리 살거나, 멀리 사는 사람들은 9시에 밖에 올 수 없어요. 멀리 사는 사람들 당연하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 새벽 인력 시장에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 일하러 오려면은 새벽 2시에 출발해야 되는데요.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을 아침 일찍 뽑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능력주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쟤네들은 힘들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엄마 아빠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엄마 아빠도 절대 주권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집입니다. 저도 6남매인데요. 6남매 있는 집들 많으시죠? 자식이 5남매, 6남매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 8, 9, 10명이 있습니다. 자, 밥은 요만큼이에요.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아니죠. 예, 엄마 마음이죠. 엄마의 절대 주권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 그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엄마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돈 벌러 나갈 아버지를 먼저 챙겨주는 경우 있습니다. 틀려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날 결정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우는 아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될까요? 우는 아기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아기, 우는 아기가 있으면 우는 아기,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일할 사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측은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선순위로 먼저. 그것은 엄마가 그날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엄마의 사랑의 권한입니다. 더 쉽게 또 얘기할게요. 아직도 이해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식사하지 마세요.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자녀가 몇 명일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침, 그 당시에 고대 시대는 비슷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침 6시에 오신 분도 가족 식구가 6명이에요. 딸린 식구가. 5시에 온 사람도 딸린 식구가 6명입니다. 자, 10,000원 받았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000원 받았습니다. 6명 어떻게 먹여 살려요? 가능해요? 우리들 가능하냐고요? 한 달에 10,000원씩 받았고 30일 일해갖고 30만원 받아서 월급 30만원 받아서 가족 식구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 기름값도 안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저 고통사하고 어렵고 불쌍한 저 사람에게 10만원의 일당을 주었다면 그 주인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겁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경쟁해서 더 빨리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10만원밖에 못 받아? 이게 경쟁이에요. 이 세상의 정의는 경쟁이에요. 욕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자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의 구호는요,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주장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 공평에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 희생,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자기 희생 먼저 하는 정치인 거의 없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정치인 별로 없어요. 용서가 너무 많은 용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정치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언 제조기잖아요. 명언 만들어 볼게요. 사랑 없는 공평과 정의는 폭력이다. 제가 명언을 여기다 썼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법. 사랑 없는 공평과 정의는 폭력이다. 폭력인 거예요. 내가 정의를 주장했지만 저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오후 3시에 와서 3만 원밖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고용된다면 저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 노동시장에서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10,000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정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10,000원 받아도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 사람들도 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불가촉 전민, 이 사람들도 1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5달러면 뭐 7,000원 정도 되겠네요. 6,000원, 7,000원 일당. 지금도 이렇게 받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인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넓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게 동일한 단어가 요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충성된 종아. 우리 충성 그러면 자꾸 군대가 생각나서 싫어할지 모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너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구나. 최고의 칭찬이에요. 고대시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최고 칭찬이 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겨줄게. 더 많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월급을 5천만 원, 연봉을 1천만 원 받고 있는데 동안이 내년에 1억 줄게? 올해 1억 받으셨나요? 내년에 2억 줄게? 너 2억 받았니? 내년에 4억 줄게?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주인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아니에요. No. 왜 아닌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주인의 잔치. 이 주인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1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왕과 같은 분이에요. 왕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영광. 그걸 주겠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의 정의를, 주인의 사랑을, 주인의 공평을 오해했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데나리온 비유에서도 주인의 선한 뜻을 오해했습니다. 즉, 둘 다 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내 생각은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면, 일단 나라면이라고 생각해 보죠. 나라면 어땠을까요? 나라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내가 아침 6시에 일을 했어요. 제가 가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아마 전에 선율이가 엄마 회사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죠, 한번. 자, 있었는데 엄마 회사에서 일했는데, 자, 5시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10만 원 받았다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5시에 내 아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회사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고맙죠. 감동이 되죠. 이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내 사랑과 정의가 뭐가 공평해요?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